우리는 지금까지 회개하고 돌아온 참 일꾼이 된 성도들의 아름다움을 주님이 칭찬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아름다운 신을 신은 발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바치고 다른 일꾼들과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둥근 넓적다리 같다고 칭찬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은 배꼽을 가졌다고 합니다. 수많은 신자들을 잉태하는 모습을 보고 향기로운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은 허리를 가졌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새 신자에게 신령한 젖을 먹이는 모습을 보고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은 유황을 가졌다고 합니다.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지조를 가리켜서 상하 망대와 같은 목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그려내는 모습을 보고 헤스본 바드라빔 문 앞에 연못 앞에 있는 문 앞에 있는 연못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분별을 하고 온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모습을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은 코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갈멜산 같은 머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좋아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자주 빛을 발하고 있는 머리털을 가졌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적으로 성도들의 아름다움, 회개한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은 노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성숙한 모습을 가리켜 다시 한번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높아지려고 하면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낮아지려고 합니다. 전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섬기고자 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 내 키는 종려나무와 같이 크구나 라고 합니다. 목양의 결과로 풍성한 결실들을 가리켜서 종려 송이와 같은 유황을 가졌다고 칭찬합니다. 성숙한 성도의 영적 감동력, 영적 감화력, 영적 설득력을 가리켜서 사과 냄새와 같은 콧김을 가졌다고 성숙한 신부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전도의 말씀은 좋은 포도주를 담은 입을 가졌구나 라고 주님은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아가서 7장 전반부는 주님께서 회개한 성도와 그 행한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칭찬을 하고 감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칭찬에 대한 신부의 반응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네가 아름답구나, 이렇게 아름답구나, 네가 그렇게 많이 자랐구나 칭찬하고 있는데 신부된 성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칭찬에 대한 신부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신랑의 칭찬에 대한 신부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아가서 강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랑을 향한 신부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신부는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고백이 그의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신부된 성도는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영적인 잠을 잔 일이 있었습니다. 신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신부는 죄악으로 더러워진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다시 만난 과거가 있습니다. 이때의 신부는
주님께서 자기를 책망하면 어떻게 하나, 나를 외면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주님은 당자의 목을 안고 껴안고 반기는 아버지와 같이 자비와 긍휼의 따뜻한 손길로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책망하기는커녕 회개하고 돌아온 신부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아름답다고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온 신부에게 다시 일을 하여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주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신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은 신부입니다. 그러니 어찌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되는 신부의 고백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신부가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첫째로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떠나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온 신부입니다. 자기를 박대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긍휼로서 맞이해 주신 주님입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다시 살려주신 주님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어찌 자기 것일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신부, 주님으로부터 7장 1절에서 9절까지 한없는 찬사를 받고 있는 신부, 그의 고백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의 고백적인 반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주님의 자비로운 품을 경험을 한 사람은,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김없이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선지자는 고백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사탄의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마귀의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죄의 것이다.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의 신랑을 향한 그의 고백,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 말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 주님의 신부된 성도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게 된 신부가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성도,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성도, 주님으로부터 긍휼의 은총을 입은 성도, 주님으로부터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새 삶을 허락함 받은 성도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말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영광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에게 속했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가 주님에게 속했다,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영광만 받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게 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신자는 바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의 새 삶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주님과 성도의 신비한 연합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인생관이 새롭게 정립이 된 것,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칭찬과 찬사를 받고 있는 주님의 품에 있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신부의 고백이 계속됩니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신부된 성도님만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짝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함으로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지금 신부된 술람미 여인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주님의 그 사랑이 내가 주님에게 속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함으로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과의 우리와의 사랑은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훨씬 많은 짝사랑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는 결코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사랑 관계는 짝사랑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는 나를 사모하구나. 서로가 서로 그리워한다는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사이,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은 아마 모를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그 깊이를, 농도를 알지 못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자라나고 성장을 하면 할수록 나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나도 부모를 향하여서 효를 다하고 사랑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한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한다. 이런 사실이 얼마나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까?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 존재다. 나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영광도 함께 받을 존재가 되었다. 이런 술람미 여인의 성숙한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신랑의 칭찬에 대한 신부의 반응. 신랑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신부의 소원이 있습니다. 신부된 성도,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성숙한 성도의 주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입니다. 신부는 주님을 향하여서 앞절에서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신부의 뜨거운 마음은 주님을 부를 때마다 이런 호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부를 때마다 주님을 향한 호칭. 나의 사랑하는 자야.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에 이런 호칭을 한번 사용을 해보십시오. 오늘 김 집사님이 기도를 인도를 하실 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화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성령론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음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은 언제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님의 이름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은 성령론에 대한 강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언제나 성령님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신부의 뜨거운 마음은 주님을 부를 때마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호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주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의 주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들러 가자 라는 겁니다. 여기 들이라고 하는 말은 도심에 비해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을 가리킵니다. 술람미 여자는 복잡하고 화려한 왕궁을 떠나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한적한 들러 가서 거기서 속삭이고 은밀한 교제를 하고 싶어 합니다. 신부가 주님과 둘만의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싶어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부된 성도가 주님과 자신만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말입니다. 날마다 반복되어야 하는 손과 발을 씻어내는 회개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
조용하게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요구입니다. 거짓된 일꾼들은 기도를 하여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심의 거리나 회당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일꾼된 신부는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안 보는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신부는 이전에는 신랑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전에는 신랑의 사랑에 이끌려 다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숙한 신자, 장성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성도의 요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벌써 아가서의 결론 부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 한 장을 남겨놓고 있는 아가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성숙한 신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8장이지요. 그것이 바로 아가서 처음에 저 술람미 골짜기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갖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고 끝이 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아가서의 결론 부분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자는 전에는 신랑을 따라다녔습니다. 전에는 신랑 되신 주님에게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부가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함께 들러 가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에게 그 사랑의 줄에 끌려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것, 그거는 아가서 1장과 2장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제 7장과 8장에 오게 되면 주님과 더불어 어깨동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장성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끌려다니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벌 받을까봐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괴로움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임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수고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주와 함께, 삶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한 도시 생활을 떠나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지요. 장막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숙한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요구요 마음의 소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신부의 소원이 또 등장을 합니다. 동네에서 유숙하자. 호합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그리고 동네에서 유숙하자 라는 말입니다. 여기 동네라는 장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들러가자라는 말이 앞 소절에 등장을 했는데, 들에서 유숙하자,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유숙하기 위해서는 동네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숙하자, 함께 잠을 자자,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잠깐 동안을 갖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1시간만 갖고 싶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밤을 지새우면서 함께 하고 싶다고 하는 성숙한 성도의 소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에 열심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묵상을 하는 열심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다 보면은
평소에는 이런 기도를 하지만은 특별하게 작정을 해놓고 금식을 하면서 몇 날을 세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숙하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지만은 어떨 때는 날을 정하여 놓고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유숙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제의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주님과 더불어 유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과 기도를 하였던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님과 유숙하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저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과 유숙하는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 시간이 아니고 잠깐이 아니고 하루를 주님하고 보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날마다 그렇게 했다.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어버렸다고 교회사에는 전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온갖 산고의 고통을 겪을 때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과 나는 깊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루터는 날마다 4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참된 신자, 성숙한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되면은 나 그래 해야지. 금년에는 내가 그래 해야지.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성숙한 성도의 목마름입니다. 이런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없는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신부의 반응. 셋째로 신랑을 신부의 일터로 안내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여기 일찍이 일어나는 것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근면한 모습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자. 신부는 신랑 되신 주님을 포도원으로 같이 갑시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 나타난 포도원은 한결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아가서 1장 6절에 그리고 14절에 2장 15절에 7장 오늘 12절에 8장 11절과 12절에 포도원은 어김없이 신부의 일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포도원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원을 가꾸는 사명을 신부에게 허락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부탁받은 포도원을 맡아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포도원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자기가 일해놓은 포도원, 주님 앞에 보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신부는 주님에게, 주님이 나에게 일을 시켰는데, 신랑 대신 주님이 나에게 일을 시켰는데, 그 주님에게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에게 보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움이 돋았는지,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신랑에게 같이 가서 봅시다. 지금 안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움이 돋았는지 이 말은 양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저들의 마음에 받아서 말씀의 움이 신앙의 삭이 돋았는지를 같이 봅시다 라는 말입니다. 또 꽃술이 퍼졌는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양들은 믿음의 삭이 성장을 하여서 꽃을 피우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주님 과연 그렇게 되었는지 같이 가서 한번 봅시다 라는 신랑의 성숙한 신부의 신랑을 향한 안내입니다. 그리고 석류꽃이 피었는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미 야가서 4장 3절에 강해를 했는데 이것은 건강미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건강한 색을 틔우고 있는지, 겸손과 순종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 같이 가서 봅시다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25장 20절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도 이렇게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님이 와서 결산을 하는데 주님 나에게 5달란트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또 5달란트 남겼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보소서라는 말이지요. 열심히 일을 한 종은 그 남긴 것을 주인에게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일을 했습니다. 신부된 성도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신랑을 위하여서 신랑으로부터 받은 모든 사랑을 드릴 정도로 이렇게 지금 성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에게 자기 사랑의 절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이 말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와 사랑을 주님에게 모두 드리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일해놓았던 포도원의 모든 현장입니다.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모든 것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내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성도가 할 수 있는 삶의 절정을 말합니다. 믿음의 최절정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자신의 마지막 남은 삶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았어. 그것이 너무 감사했어. 내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그런 시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술람미 여인은 신랑을 자기 일터 포도원으로 안내합니다. 이유는 그 포도원은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삶의 현장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의 현장이기 때문에 주님, 나와 같이 포도원으로 갑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걸 포도원에 가보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포도원의 과실을 주님에게 드릴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의 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주님에게 말하려고 합니까? 술람미 여인은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라고 했는데, 바로 교회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현장, 교회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신부의 주님을 향한 반응, 그것은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맺은 열매를 모두 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합판체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사둔 것이로구나. 여기 합판체라고 하는 말은 애정을 상징을 하는 풀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합판체는 체험제 혹은 수태력을, 잉태력을 증진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레아가 그 남편 야곱을 동생 라헬에게 다 빼앗겨 버렸을 때에 레아가 라헬에게 합판체를 너가 가져라 하면서 오늘 야곱과 내가 같이 잠을 잘 수 있게 해달라 동생에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레아가 야곱을 내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대신 주었던 것이 바로 합판체입니다. 이처럼 성숙한 성도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향기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입니다. 합판체가 향기를 토하고 있다. 그러니 마리아가 나도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에게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주님 앞에 관제와 같이 부어드리고 싶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합판체가 향기를 토한다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을 향한 성도의 그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것은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요, 회개로 나타나는 것이요, 감사로 나타나는 것이요, 충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신부의 반응은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실과가 새것과 묵은 것이 구비하였다. 주님을 위한 겁니다. 새것과 묵은 것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과실을 갖추어 놓았다고 하는 신부의 고백입니다. 그 중에는 오래된 것이 있고 새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가 주님을 위하여 맺은 결실들은 초신자도 있고 오래된 신자도 있습니다. 전에 받은 은혜도 있고 새로 받은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열매도 있고 신약의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사둔 것이다. 술람미 여인의
신랑되는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이래 준비한 것은 당신을 위해서 쌓아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신부된 성도가 각양의 실과를 누구를 위해서 쌓아두었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너를 위한 것이다.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신부된 성도는 이 많은 열매를 맺기까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환난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이 모든 어려움을 참고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온갖 오해를 극복을 하고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온갖 연보를 드리고 온갖 시간을 쪼개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 했습니다. 신부는 이제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받는 신부였습니다. 전에는 받으려고 애를 쓰는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 추수의 귀한 것은 주님께 드리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과 함께 하고 싶고 주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삶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사상이 그의 삶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영광을 주님만이 세세토록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술람이 여인은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도전해 올지라도 그녀를 괴롭히거나 유혹할 수 없을 정도로 자라버렸습니다. 이유는 술람이 여인은 이미 주님의 사랑의 흔적으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배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은 이제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부의 사랑은 이제 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순교 현장에서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일이 없는데 내 어찌 주님을 이제 와서 모른다 하겠는가 라는 말을 남기며 순교한 저 서문학교의 감독 폴리갑처럼 주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주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우리를 다시 일꾼 삼아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돌아오면서 주님이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나 두려움도 없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고 다시 일꾼으로 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성도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으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사람은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는 주님의 것이요 나의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나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그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주님과 나만의 더 깊은 기도의 시간, 더 깊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것,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 장성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현장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현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곳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맺은 열매를 드림에 있습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여러분의 모든 수고, 여러분의 모든 눈물, 여러분의 모든 노력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쌓아두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것,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